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고 또 그것을 또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 사역 주간 및 북한 비전 교육 주일로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때 어쩌면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다시 귀 기울이게 만드는 강력한 깨우침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수만 가지의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다가간다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그런 고통의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알게 되죠. 성경은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그저 어떤 뛰어난 한 사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운 사건이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이 담겨 있는 어쩌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원교회와 컴패션이 함께 하면서 1년에 한 주, 특별히 6월 한 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북한의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민족, 어쩌면 한 핏줄과 같은 그 민족이 있는 저 북녘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부르심 속에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런 모세가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 자신 없어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우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출발인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뜨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지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뜨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40세까지 이집트, 즉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자기 힘으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며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미디안 제사장 이두레의 땅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면서 그가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의 삶,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때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 하나 없고, 또한 미디안 사람 가운데서 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한 40년간 살았던 이집트 왕궁의 화려하고 찬란한 삶이 때로는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는 그 시절을 지나 40년이 흘러 지금 80세까지 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자신의 장인 집에 살면서도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양이 없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양을 치며 살았는데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40년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때로는 이 삶이 얼마나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아무 욕심이 없고 열정과 소망이 없고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민족을 이끈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세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매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줄곧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 모세에게 보여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모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쫓겨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자기 양떼 하나 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모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막에서는 건조하고 뜨거운 햇볕이 있기 때문에 종종 나무끼리 붙어서 마찰이 일어나 불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붙어 있는데 지금 모세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기하여 자꾸 그곳에 주목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신기한 상황 가운데 그곳을 주목하여 보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도 모세의 감각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그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을 알아채는 그런 민감함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위해 그렇게 서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일어날 소망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목동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모세 말고도 이러한 장면을 마주하는 그런 목동들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모세 한 사람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모세는 그 상황을 유심하게 지켜보며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있었고 그 모세의 심령 속에는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세는 너무 신기한 광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뭔가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 어쩌면 버려진 땅, 황폐하고 절망 속에 가득한 곳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모세, 그런 모세를 향하여 모세의 이름을 이토록 간절하게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인 것일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민 그런 사람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존재는 광야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잠자고 있던 모세의 인생이 깨어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무력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어쩌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여전히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구나.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저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초라한 나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던 모세,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한다면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40년 동안 남의 양떼를 돌보며 목자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부르심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과 10절 이렇게 고백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힘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살아갔던 그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가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한 그 가운데 계셨으며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계셨으며 그들의 깊은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는 부당함과 고통을 멀리서 어렴풋이 아는 분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눈앞에서 그 현장을 보듯이 듣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촉각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비록 애굽의 땅이었지만, 종된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창함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요.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많고 강해져 갈 것이라는 부담감을 애굽 왕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애굽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자라나는, 자꾸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면서 그 민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쓰게 되지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의 나무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띄우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종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창하니까 애굽 왕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죽이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동의 괴롭힘을 강하게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지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몇 년 동안 겪게 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무려 430년간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장면들을 일으켜 가는 거죠. 한 세대가 끝나면 벗어날 것 같았는데 몇 세대가 흘러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더 그 광경들이 가혹해져 가면서 살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들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단순한 몸의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깊은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통 속에 어쩌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조상 때부터 믿었던, 아브라함부터 택하신 줄 알고 믿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질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아마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셨나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 부르짐을 내가 들었다. 또한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현실들을 일일이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그 모든 아픔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세밀하게 관찰하고 함께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지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 오히려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제는 그 끝내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손길로 연약하고 지금의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지금 그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며 참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여정들을 이끄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 모세가 이렇게 말씀해 가죠. 모세가 이렇게 반응해 갑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있어요. 40년간 살아도 자기 양떼가 없는, 장인의 양떼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자신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에 불과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쩌면 아무 능력과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찌 세상의 가장 큰 왕,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자격과 능력에서 미달된 사람인 것을 모세는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과 능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오직 소망과 능력을 하나님께 두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일과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나임을, 하나님임을 밝혀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무기력한 사람인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선택해 가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찾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도전이고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면 모세와 같이 찾고 부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찾아와 어쩌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에 찾아와 어쩌면 엄청난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계신 분인 것을 알게 계신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어쩌면 80세의 모세의 삶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치열하게 살아도 내 소유의 양 한 마리 없는 것 같은 현실, 미래에 대한 열정도 소망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무기력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현실 가운데 주님, 나 한 몸 가누기 힘든데 내가 누구이기에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자들을 품고 타인의 고통을 돌아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그 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내 아픔에만 있을 때는 광야가 지옥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들 때 내 안에 그런 무기력보다 기대와 소망, 또 다른 살아갈 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 어쩌면 나보다 더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받는 삶인 것 같은데 잠깐 주위를 돌아보면 내 삶이 그저 은혜이구나 고백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삼시세끼 배를 채울 수 있고 때로는 집에서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고 때로는 대중교통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래도 조금 편한 곳, 넉넉한 곳,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잠깐 눈을 들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려 가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북한의 어린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태어나 보니 자유가 없는 곳에서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상과 배움으로 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향과 생존의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태어나서 그렇게 저주받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육인가 세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교육을 받아갑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힘든 육체적인 노동이 동원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려진 고통으로 어려움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출나고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생각하며 적어도 기도라도 쏟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북한 사역 주일로 보내면서 북한의 땅의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며 때로는 기도함의 작은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 내가 배우는 학업과 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영광스러움이 더욱 가득 누려가시는 그런 실천함이 가득해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한없이 작은 일들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범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길은 가장 큰 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섬겨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뭔가 특출나서 뭐가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가며 나의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께 드려가며 하나님의 큰 부르심에 큰 일을 맛보아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